성경 속에서 목사는 교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그 복음을 듣고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그게 목사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이렇게 존경하고 또 따르고 대접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 어떤 신의 대리자, 카톨릭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교황이 신의 대리자 아닙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황이 증언한 법이나 말씀을 성경 기록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 지정되면 더 엄격하게 지킵니다. 개신교는 어떤 그런 문화를 따라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물론 뭐 그런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성도들도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겁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22장에 가면은 이기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서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물론 영의 세계에 가서 이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또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뵌다? 그건 참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이름을 우리가 아주 쉽게, 특히 뭐 저 같은 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너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냥 오늘도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얼굴을 뵙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걸 일러줍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잘 믿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뭘 도움을 줘야 된다, 뭔가 지혜를 받아야 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어떤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있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정말 깨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려고 하고 아픈 병이 나으려고 기도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거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일러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계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목사는 그걸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현실 세계보다 죽은 다음의 세상을 더 잘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바라야 될 지식이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이 삶은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릴 그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 그 복, 그걸 실감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 이 땅의 삶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모든 목적은요,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모은 우리들이 목적을 이탈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이 모양입니다. 저도 거기에 일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는 뭐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거보다는 배울 마음이 좀 들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배울 마음이 들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배울 마음이 들어서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덧입혀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진다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그 격한 이 경고의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바울을 화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안타까운 편지를 쓰게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주로 이쪽 그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 지역, 서쪽이죠. 유럽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해 뜨는 쪽. 그게 이제 해 뜨는 쪽이라는 말이 아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아.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 쪽, 유럽에서 보면 해 뜨는 곳이 터키 지역이죠.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이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발품 팔아서 복음 전한 곳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보낸 편지지만 로마에 가지 않았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거의 병행 구조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나무라고 있습니다. 질책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런 언어들이 많이 담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가운데 5장이 제일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종의 멍에가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러니, 이게 이거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인 자들에게, 모인 교회에 너희들 할례 받으면, 그럼 뭘 하면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신앙생활 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성도에게 너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네? 그거 아주 화나는 일이고 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말과 똑같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라고 하는 건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율법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짐을 지는 도구죠. 율법이 지는 도구를 네가 갖고 있어. 율법을 지려고 해? 예수하고 관계없다. 3절에 보면은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죠. 그런데 율법은 특징이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전부 다 못 지킨 겁니다.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고 하나 못 지켰다. 다 무효가 됩니다. 온전하게 지켜야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행위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율법의 완성자가 와서 피로 교회를 사셨는데 그 공로를 무시하고 주여 주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뭐 할례를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유대인들은 육체의 몸에 할례를 받아서 성별된 성민 의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덤빈다는 거죠. 그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의무가 사실은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빚, 채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하나 받았어? 그러면 전체 율법에 대해서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613가지 다 지켜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빚진 자입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무를 가졌다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 이 빚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말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결정적으로 잘못 번역된 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 사태와 좀 관련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뭐 이태원 참사 그러죠. 세상에나 참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세상 참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어요. 뭐 갈릴리 지역에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제사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은 걸로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주 참사죠. 그건 사람에 의해서 죽은 건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거는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거, 유대인은 율법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갑자기 18명이 망대가 쓰러져서 참살당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너희보다,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18사람 죽은 걸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을 소홀히 해서 참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죽은 걸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갑자기 죽은 거. 율법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생각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길고 짧은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살 사나 1000년 사나 신의 시간대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다만 멸망하는 삶을 살았느냐,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신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저거 갑자기 죽었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참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참사, 그래, 그 사람도 참 불쌍해,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 율법을 안 지켜서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아니야.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빚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그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거기도 죄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 3절에 있는 의무, 똑같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채무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빚을 져야 돼, 율법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4절이 보면은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더 말씀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거짓 사도들이 와서 하는 말에 부안해동해서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거는요, 1차적으로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봤을 때 거듭나는 은혜예요. 이거 거듭난 게 취소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기독인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결국은 불못행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 감옥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가장 불행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도의 소망은 그렇죠.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을 제시해 주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할례나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 서로 사랑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서로 사랑을 해야 될 성도들이 7절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 이 시대에는 거짓 목사들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스트가 조금만 들어가도 다 부풀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전부 다 오염된 겁니다. 다른 복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거짓 사도들이 전한, 목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에 다 오염된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자,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적은 누룩덩어리, 그리고 10절에는 교회를,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율법도 가르쳐요. 그들은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심판 때, 심판은 다 받으러 가는데, 이 표현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 사도 역할을 하고, 뭐 목사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결국 정죄받으면 지옥행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심판을 우리에게 또 일러주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심한 박해받았습니다. 왜? 율법은 안 지켜도 돼 하고 외치니까요. 할례 안 받아도 돼. 그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유태인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그의 그 기록을 보면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전했으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을 그냥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할례를 전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할례를 전하면 자기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지럽히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거슬리는 자들, 그리고 누룩덩어리, 적은 누룩, 그리고 요동케 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똑같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고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을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요동하게 하는 자, 또 어지럽게 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의 언어 실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같은 단어로 쓰지를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게 참 말이 어렵죠. 스스로 컷업. 베어진다는 게 컷업입니다, 영어로. 잘라내 버린다는 거예요. 탈락시킨다는 건데,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탈락이 될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어지럽히는 자들, 요동하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14절이 바로 새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 새 계명에 그거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계명은 그거죠. 할례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15절이 결론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고 사실은 예언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개싸움이 일어날 거야. 물고 먹는다는 게 뭡니까? 물어뜯는 거잖아요.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개싸움. 그 이전투구라는 말 아실 겁니다. 진흙탕에서 개가 싸운다는 거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한치 양보도 없는 사람들의 싸움을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진흙탕 속에서 개싸움. 이 시대 교회 내용을 할례냐 뭐 무할례냐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아주 뭐랄까요, 고도화되고 다른 유형으로 이 싸움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 상황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 안이 이전 투구가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재물과 명예 이것 때문에 싸움이 그치질 않아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세가 커지니까 누가 담임 목사 물러나면 누가 그걸 차지하느냐. 그래서 상속이 나온 겁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이 싸움은요, 한국 기독교의 팬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 팬덤, 원로 목사 팬덤, 실력 있는 장로들의 팬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싸우고 서로 물고 먹는 싸움, 이전 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재물이 쌓여서 또 명예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명예를 놓기가 싫어. 명예 싸움은 엄청 합니다. 이게 무슨 카톨릭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어지럽게 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를 조종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이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한 개싸움 예언이 한국 교회에 적용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언은 100% 적중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최고의 덕목은 새 계명을 바라보고 피차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서 그거에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